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들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던 것과 연결해서 1장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느헤미야가 마지막 절에 그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방해꾼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죠. 그 우리를 형통케 하시니 이 말씀을 주 제목으로 삼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왕의 술과 음료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피폐해 있고 또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또 회파되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노력을 하면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근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서는 왜 너의 얼굴이 그처럼 슬픔에 가득 차 있느냐 할 때 느헤미야는 지금 내 민족, 내 나라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편의를 봐주고 제공을 해주므로 또 조소도 주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그런 물질까지도 다 아낌없이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모든 지원을 받고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과 함께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니까 이건 너무나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이미 새카맣게 불이 타서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더 문제는 건물이 무너진 것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부분, 영적 자존심이나 신앙심 또 이런 마음 상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루속히 이 성벽을 재건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부분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상태였었습니다. 세 가지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벽이 너무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또 포로 교환하는 이후에 한 60여 년, 그래서 거의 한 130년에서 150년 정도 이 성벽이 재건되다 실패되고, 또 처음에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재건하다 또 실패되고, 이런 모습 그대로 한 150년 가까이 이와 같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방치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이렇게 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재건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의지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성벽을 세우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한마음 한뜻으로 달라붙어서 말이죠,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백성들의 신앙심은 밑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영적인 부분들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새롭게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방해꾼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세겜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결혼해서 낳은 그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는 유대인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특히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었고, 이런 이방인이나 특히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천대받던 민족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의 몸에는 반쪽은 예루살렘, 즉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자격지심이 굉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 조상의 땅, 이곳은 우리가 이제 살 곳이다라고 마음 놓고 살았는데 거의 100년 이상을.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서 성전을 또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까 좋았겠어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방해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끝난 후 3일째 되는 날 이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해 행하게 하신 일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 중 응답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밤중에 일어나서 두 사람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다니고 그리고 회파된 그 성벽 주변을 다 시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아무도 만난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공개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실도록 발설하지 않고 기도하며 일을 조심스럽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벽 그 재건의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잊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설하게 되면 아마 이런저런 문제로 반대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은 그저 무릎 꿇고 기다리며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두려워했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선뜻 나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재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자기 민족이고 또 자기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동안 정말 조상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성벽 재건보다도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바빠서나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잠시 가만히 돌이켜보면 외부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하거나 잘 되거나 또 건강하게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우리를 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경우는 말이죠, 성도가 없어서 안 된다, 재정이 부족해서 안 된다, 건물이 적어서 안 된다, 그렇게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곳은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커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유는 뭔가 가만히 보면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내 몸을 불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철저한 헌신에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 신앙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또 가정,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저앉고 무너져 버리는 영적 게으른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또 성벽이 무너져도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삶에 혹시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보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무너진 그 영적 상태, 신앙적 그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묵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적 자존심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입니다. 신앙의 자존심, 영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런 구심점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시온산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고 또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불에 탔고 완전히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침으로 인해서 잠자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모읍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보니까 또 저희에게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게 성경의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듣고 한 마음이 됩니다. 이제 정말 주저앉았던 마음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게으른 부분들, 또 막혀있는 부분들을 다시금 오픈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전과 또 예루살렘 성벽의 그런 재건을 위해서 애쓰고 또 힘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영적 신앙적 자존심을 세울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이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우리도 지금 그런 직면에 되어 있죠. 성전을 또 우리가 준비하거나 마련할 때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부흥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하면 우리도 은혜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단 한 번의 연설로 침체되어 있던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느헤미야는 다시금 일으켜 세운 것이죠. 그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믿음에 꽉 찬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해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그 식었던 마음들에 그런 어떤 신앙의 열정과 믿음의 열정을 불어넣었는데 시작하려고 하면서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뭡니까?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 즉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9절 말씀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산발랏은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비아는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즉 암몬 족장이고 또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이 맞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람들은 군사입니다. 군사.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가 아니죠. 지금 포로에서 간신히 고향으로 왔기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방해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전에 2차에도 1차에도 마찬가지지만 성벽 재건은 있었지만 계속적인 방해로 말미암아 중간에 다 포기됐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느헤미야와 같이 시작된 이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큰 방해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업신여겼습니다. 4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느헤미야와 이간시키려고 했고 또 성벽 재건을 포기하도록 또 의욕을 상실케 만들고 때로는 협박과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6장의 말씀을 가보면 유대인과 귀족들이 산발랏과 같이 이게 말을 맞춥니다. 어떤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아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후원을 했겠죠. 어쨌든 지도자, 귀족, 심지어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 예언자까지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동족끼리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산발라 편에 섰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편이 아닌 인간의 편에 서서 그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되어서 전도하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헌신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의 방해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해, 환경적인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오히려 은혜 받을 때, 오히려 더 부흥할 때, 풍성하고 풍족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쁘고 감사하며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막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때마다 준비하고 있어야 그것을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 준비하지 않고 그저 지금 풍족함에 취해 있다 버리면 결국엔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라. 어찌하여 너희가 깨어 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때, 풍요로울 때, 또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20절 말씀 보면은 거기 산발랏과 도비아에게 아주 강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사람의 뜻이나 인간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해도 이것은 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에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강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들과 무리들, 바로 너희들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 무리들은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앞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오히려 심판 속에 심판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대가 지날수록 우리는 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2년째 고통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느헤미야처럼 신앙적 열심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굳건한 믿음으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그런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한번 돌아와 봅시다. 정말 우리의 자신의 무너진 부분이 없는가? 만약에 내 마음이 무너졌거나 심지어는 교회 신앙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리 지역이, 또 나아가 미국이, 나아가 우리 고국인 한국이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다 정말 내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철저히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팬데믹 기간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혹시 무너진 것은 없는가? 지금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너진 부분은 없는가? 교회가 무너져도, 지역이 무너지고 이 나라가 무너져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그 신앙의 자존심과 영적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금방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또 성전 마련이라든지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또 거룩한 교회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또 영적 단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백성들의 무너진 영적 상태, 그 신앙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방해하는 무리들도 있었으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 영적인 부분을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지지 아니하고 바로 서 있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